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한 영혼이 어떻게 자신을 올가매던 절망의 울타리를 허물고 참된 정체성을 찾아가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한 국제학교에서 가르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불교, 기독교 신자, 혹은 특별한 종교가 없는 학생들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아이들이 한데 모여 있었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학교에는 인도네시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자국민이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이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국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세운 법이었죠. 그것은 마치 국제적인 세상과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 사이에 거대한 분리의 벽을 쌓아 올린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학생을 몰래 입학시키면 학교 관계자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학교 근처에 사는 한 어린 소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한이. 저희 학교 관리인의 딸이었죠. 한이는 무슬림 소녀였고 아주 총명하고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한이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는 너무나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여성들은 대대로 나이가 차면 외국인들의 집을 청소하는 가사도우미가 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였죠. 미래에 대한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핍과 단절이라는 세상의 시선이 만들어낸 견고한 현실이었습니다. 한이는 종종 학교 울타리 앞에 서서 자신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저 너머의 세상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희 교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동료 교사들과 저는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저 아이를 위해 저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희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법을 어겨 감옥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이가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교장 선생님은 법률을 검토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방문객 신분으로는 가능합니다. 방문증을 발급해주면 합법적으로 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며칠이나 방문할 수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법에 정확한 일수 제한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확신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한이가 앞으로 4년 동안 매일 학교를 방문할 수도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렇게 한이는 방문객 명찰을 달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간 매일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던 울타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이가 넘어야 할 가장 쉬운 장벽에 불과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온 한이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이의 아버지의 연수입은 $80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학교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부유한 주재원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죠. 태어나서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하니 옷차림부터 모든 것이 다른 아이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한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학생들 역시 우리는 저 아이와 다르다는 분리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는 옷,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익숙했죠. 이러한 분리의 벽은 비단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일본 문화의 날 행사가 열리면 한국 학생들은 아무도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역사적 과오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날만큼은 학교에 가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감정일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 아물지 않은 역사의 상처가 세대를 이어 미움과 단절의 벽을 만드는 현실 말입니다. 우리끼리도 서로를 온전히 품지 못하는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한이를 어떻게 환영하고 품어줄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저희는 정체성에 대한 수업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이가 속한 9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 동안 꾸준히 정체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무슬림, 불교, 기독교, 무신론자 학생들 모두가 함께한 그 수업에서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탐구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국적이나 종교나 집안 환경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분리와 갈등의 세계관, 그 혼란의 밑바닥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이 역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라서 백인들의 집이나 청소할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정체성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며 그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이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한이의 삶은 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이에게 그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자아는 눈앞의 울타리밖에 보지 못했지만 참된 정체성을 찾은 한이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멀리 펼쳐질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1학년이 되던 어느 날 한이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한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겨우 한이와 연락이 닿았고 한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한이,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그러니? 한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을의 이맘, 즉 종교 지도자가 매주 자신을 불러내 이교도의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혹독하게 매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질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거봐, 결국 안 되잖아. 그건 그냥 헛된 꿈이었어. 결핍과 분리의 세계가 승리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저는 한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이,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해보자. 너의 참된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지금 어떤 심정인지 모두 고백해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느껴진다면 그 마음까지도 정직하게 아뢰는 거야. 한이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두들겨 맞고 아빠는 제가 학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제 현실은 결국 하녀가 되어 결혼하고 외국인 집에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제 힘으로는 온 마을 사람들을 막을 수 없어요. 저는 버림받았고 너무나 외로워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모두 쏟아낸 후 저는 한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렴.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쭈어봐. 한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볼게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면 다시 돌아오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말아다오. 얼마 후 이맘은 다시 한이를 불러내 매질을 하려고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이는 두려워하는 대신 이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나의 참된 정체성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때리는 것을 멈추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맘은 몽둥이를 든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팔을 휘두르려 애썼지만 마치 투명한 힘에 막힌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이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진실이고 저들의 위협은 거짓이었어. 이맘은 한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마을 남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이 여자가 무엇을 원하든 무조건 들어주시오. 한이는 기쁨에 가득 차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임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만약 한이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녀는 평생을 결핍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풍요와 연결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이의 이야기를 담아 여러 대학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놀라운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 신분이었기에 공식적인 성적표는 없지만 모든 교사가 입을 모아 이런 학생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녀에게는 전액 장학금과 여행 가방이 필요합니다. 5군데의 대학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3곳은 우리를 비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한 곳은 80%의 장학금을 주겠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이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한이가 놀라서 묻자 저는 말했습니다. 80%가 무슨 소용이니? 우리 하나님은 80%의 하나님이 아니란다. 그분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충만함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장님께서 당신의 편지를 무척 감명 깊게 읽으셨습니다. 총장 특별 장학생으로 한이를 선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은 한이가 여행 가방을 살 수 있도록 $100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17살의 소녀 한이는 그렇게 홀로 비행기에 올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전액 장학금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몇 년 후에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는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울타리가 있던 학교에서 이제는 교사가 되어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여 결핍과 분리의 세계에서 벗어나 풍요와 연결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 듣기를 멈추었기에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저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살피시고 저희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잘못된 길,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그래서 저를 아프게 하는 거짓된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실패자야. 나는 혼자야.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믿어버린 그 거짓된 이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절망 속에 앉아있는 기드온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곁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올가매던 모든 거짓된 정체성을 그분께 넘겨드리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가져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찼던 마음의 공간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빈 공간을 진리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 여쭈십시오. 예수님, 주님은 저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저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받으십시오. 나는 너를 이렇게 부른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제가 그 이름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희가 받은 이 참된 정체성을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참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정체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